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은 왜 오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지만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죠. 자식이 늦게 들어와요. 평상시보다 2시간, 3시간 늦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고 났나? 무슨 일이 있나? 더군다나 딸 자식이면 이게 미쳤나? 전화했는데 안 받아. 더 걱정되죠? 아니 이놈의 지지배가 아주 오기만 해봐.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거야. 그런데 1시간 더 지나봐요. 이제 걱정이 됩니다. 분노가 뭐로 바뀌어요? 불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가슴이 답답하죠.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딱 들어오면 어때요? 이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았더라면 전화해서 나 누구누구랑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막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자지. 아유 들어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 뭐. 밥은 먹었고 끝납니다. 근데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왜? 원래 이 시간이 되면 들어왔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불안이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고 모르는 것이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뇌라는 것은 오래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친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만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나를 멀리하지? 왜 나를 보고 저런 표정을 짓지? 라고 혼자 생각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 더러워서 그냥 안 친하고 말지. 저 사람 없다고 해서 뭐 내가 친구가 없어?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관심을 끊는 거죠.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왜? 고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실험을 합니다. 학생들을 반씩 갈라놓고요. 학교에 로고가 찍힌 머그컵을 한쪽 학생들에게만 줘요. 한쪽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이 자랑스러운 대학의 학생입니다. 근데 학교 로고가 박힌 머그컵이 없는 분들도 있네요. 자, 이제부터 이 머그컵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격이 얼마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어내라고 했대요.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에 팔 건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적어냈겠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얼마까지 내가 살 수 있는지 적어냈겠죠. 근데 놀라운 게 나는 얼마까지 사겠다라고 한 것이 나는 얼마까지 팔겠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의 2분의 1이었대요. 이 머그컵의 가치를 누가 더 높게 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은 받아야지 라고 하지만 살 사람들은 얼마를? 5,000원 이상이면 안 사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실험을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지만 결과는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누구 위주입니까? 나 위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 부부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결혼할 때 이혼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나라는 이혼율이 50%가 넘는데요. 즉 나도 거기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착각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패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처음에 창업하면서 그 누구도 자신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은 잘 될 거다. 누가 하면? 내가 하면 잘 될 거다라는 자의식이 있다는 거죠. 근거 없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자기한테는 긍정적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부정적이에요. 내가 못하면 못할 수도 있지 라고 합니다. 남들이 못하면 왜 저걸 못해? 라고 한다는 거죠. 차가 굉장히 밀립니다. 갓길로 차 한 대가 달려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만 바빠? 저런 인간들이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발전되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탄 버스가 갓길로 달려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싸, 기분 좋아지죠?
어차피 내가 어기는 건 아니잖아. 운전수가 어겼잖아. 근데 나는 이득을 받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안 괜찮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스스로 자기에게 빠져서 괜찮을 거야, 아니야 라는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꿩이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얘기만 들었습니다. 꿩이 도망가다가 잡힐 것 같으면 대가리를 눈 속에 쳐박는데요. 왜? 지는 안 보이니까. 독수리가 막 쫓아가고 있는데 꿩이 막 날아가는데 점점 따라잡힐 것 같으니까 어때요? 내려가지고 대가리 쳐박는 거죠. 그럼 독수리는 당황하겠죠? 왜 이러지?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겠지, 살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함께 사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죠. 근데 싸울 때 보니까 어때? 상대방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죠?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보는 내 모습과 상대방이 보는 내 모습 중에서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상대방이 보는 내 모습이 더 정확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반면에 다른 사람은 내가 판단하고 있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굳어지면 제대로 보지 못해요. 제대로 듣지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픈 사람 둘이 있어요. 병원에 갑니다. 한 사람은 병원에 갔어요. 아픈 줄 알고. 한 사람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안 갔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죠? 병원에 간 사람입니까? 안 간 사람입니까? 둘 다죠. 한 사람은 병을 알고 병원에 갔고 한 사람은 모르고 가지 않았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아픈 사람이죠. 병원에 안 간 사람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병원에 안 간다고 해서 안 아픈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병을 아는 사람이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서 치유받잖아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빨리 병원 가봐. 뭐 키우지 말고 병 키우지 말고 라고 말하죠. 근데 자기가 아프면 어때요? 아이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안 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빨리 병원 가보라 그래. 제가 아프면 자꾸 병원 가라고 뭐라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왜 자꾸 가라 그래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내 중심으로 살죠.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왜 힘들지? 내가 뭘 했다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 때문에 자기가 힘들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굴 모르니까? 상대방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넘기고 싶으니까, 좋게 생각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해요. 하느님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바리사이들이 시비를 걸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말하지도 않아요. 아주 치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우리 그렇잖아요. 이 사람 들으라고 저 사람한테 말할 때 있죠. 얼마나 치졸해. 직접 얘기하면 되는데 들으라고 말하는 거지. 뭐라고 합니까?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곳이요? 뭔 얘기예요?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음식을 먹으면 그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율법을 모른다는 말이요. 스승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네 스승은. 당시 분위기는 어땠냐면 제자들이 스승에게 율법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 여기 안에 있는 게 어떤 의미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당신네 스승은. 가르친다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는 말이요? 왜 죄인들과 어울린단 말이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죄인하고 어울리면 대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작 뭘 알아보지 못했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 부정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분이 누구이심을, 하느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들으셨죠. 들으라고 한 말이니까.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볼 때는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하지만 나는 누구다? 나는 의사다
그러면서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죄인과 세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를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 병을 치료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들만 죄인이 아닙니다. 누구도 죄인이에요? 바리사이들도. 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해요.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알아보는 거다. 어떤 사람이 알아보죠? 겸손한 사람, 순명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들? 듣는 마음이. 듣다 보면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날 말해도 맨날 듣는 사람만 들어요. 저 사람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꿈쩍도 안 하고 아닌 사람만 와가지고 제가 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잘 살겠습니다. 그래요. 누구한테 말했는데?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도. 알아들으라고 한 사람 못 알아듣고 이제 그만 알아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알아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뭔 얘기예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넉넉해집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요, 하느님이시에요.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을 알아봤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알아봤죠?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고 미사를 봉헌하고 주님 안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정말 알아본 걸까요? 진짜 알아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병을 알면서도, 의사를 알면서도 나아가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은 무엇이다? 뭘 먼저 버려야 된다? 나 자신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나의 습관, 또 나의 안 좋은 것들. 이 구분이 뭐죠? 주님의 뜻과 반하는 것들.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우린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내 양심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양심은 뭐다? 은밀한 지성소다. 내 양심에 들리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듣는 마음이 없다면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 자꾸 머물러야 돼요? 미사 안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기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게 뭐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거니까. 누구 만나는 거죠? 하느님 만나러.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묵주기도만 하는 거야. 하느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묵주기도만 하니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대화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다? 하느님을 내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묵주기도 할 때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들으려고 하세요. 묵상합시다. 그러면 입으로는 주님의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듣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시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죠. 그분께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간다는 것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머무는 겁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주님께서는 처방전을 주십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양심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분의 처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양심에 따라서 남은 주님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치유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